이 아침에 주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요한복음과 신앙 4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우리 큰 소리로 교도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이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당신은 어떤 인생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가 지나가기 원합니다. 조금 시원해졌나요? 조금 시원해졌나요? 아침부터 켜게. 여러분 미국의 국가번호가 몇 번이죠? 1번이죠. 영국은 몇 번인지 혹시 아세요? 한국 사람들 같은 정말 싫어하는 44번이에요. 만약에 한국 국가번호가 44번이라고 그랬으면 아마 한국 사람들 전부 다 반대했을 거예요. 야, 세상 말로 재수없는 사자가 2개씩이나. 그럼 한국의 국가번호는 몇 번일까요? 82번. 저는 그 82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82번일까? 과학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아마 늘 빨리빨리 해서 82번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냐면 전 세계적으로 빠른 건 유명한데 비행기 스튜어디스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좋습니까? 가끔 한국 사람 극성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참 좋다는데 이유는 비행기에 딱 타고 한 2시간 가면 기내식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보통은 뭘 잡수겠습니다. 오늘 메뉴가 뭡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찬찬히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앞에서 한 두 줄 정도 이미 그 음식을 딱 배달하는 걸 보고 세상 말로 감을 잡고 테이블을 딱 피고 그리고 승무원이 와서 뭘 잡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메뉴를 지정을 해요. 그리고 알아서 어떻게 해요? 먹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훌륭한 건 옆에 사람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밥 먹을 시간 됐다고 꼭 깨우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도 노인을 위시라도 어떻게 옆에 사람 꼭 깨운다는 거예요. 더 훌륭한 것은 이 사람이 깨워도 안 일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메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꼭 깨워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내가 치킨 시켰어. 그리고 메뉴를 음식을 먹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한국 사람들 보면 정말 훌륭한 민족 같아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민족인 한국 사람들의 겉표정을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요? 좀 무뚝뚝해요. 속은 안 그런데 늘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일만 생기면 정말 자기처럼 나서는 또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 중부고속도로에서 SUV 차량이 넘어졌어요. 사고가 나서. 근데 그 차량 밑에 사람이 깔렸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뭐 해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119에 물론 신고도 했지만 지나가는 차들을 전부 다 세우게 했어요.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한 10명이 가서 SUV 차량을 어떻게요? 들어서 제끼더니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119가 오기도 전에 사람을 구출해냈습니다. 참 훌륭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한국 사람 못지않게 훌륭한 민족 역시 유대민족이죠. 근데 그 유대민족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인생, 또 오늘 나는 어떤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인생입니다. 45절 볼까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첫 번째 인생 한번 따라해봅시다. 듣는 인생입니다. 듣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듣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린 귀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요, 신앙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또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않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신앙생활은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잘 듣지 않을까요? 내 생각대로 들어요. 내 기분대로 들어요. 내 감정대로 들어요.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 성경의 가드라고 영어 표현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확대하면 군졸들, 군인들이겠죠. 그 군인들에게 예수님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빈손으로 돌아와요. 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이 화가 났죠.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래 너희도 어떻게 해요? 미혹되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무엇에 홀려서 정신이 갈팡질팡하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야, 너희 예수 잡으라고 보냈는데 너희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정신이 갈팡질팡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정신이 없지? 너희 왜 갔는지 모르지? 정신이 갈팡질팡하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그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6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 잡으러 갔다가 복음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 잡으러 갔다가 은혜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아요. 자꾸 들을 때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릴 때 듣기 시작하고 그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듣게 될 때에 그때 정말 어때요? 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들었습니다. 이게 들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들음이 마음의 울림까지 주고 있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내 정신의 울림까지 내가 주고 있습니까? 그래야 진짜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전달되고 정신까지 전달돼야 진짜 듣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군사들은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디에서 성공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들음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들음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구원도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은혜도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고, 지혜도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고, 축복도 들음에서 시작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처럼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왜 실패했습니까? 들음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들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에서도 멀고 은혜에서도 멀고 은총에서도 멀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에 실패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어느 권사님에게 증권사에서 일하는 친구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야, 한 3개월 지나면 대박나. 내가 주식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주식 사면 대박나. 그 소식을 들었던 권사님이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고 어떻게 또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수화기를 놓고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 3개월 후에 내가 부자가 될 생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영 불안하더라고요. 3개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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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렇잖아요. 3개월 후에 대박날 주식 정보를 들었으면 기뻐하고 춤추며 감격해야 되는데 마음이 영 찜찜한 거예요. 마음이 영 불안한 거예요. 3개월 후에 주식이 대박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권사님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불안해지게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 권사님은 그 주식 사는 걸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권사님은,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주식을 사서 대박이 난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을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야야 그거 주식 오른단다. 물론 기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 알겠습니다. 주식 오른단다 그 소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도 후에도 영원히 편안한 마음의 평강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보니까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에요. 쉐마는 듣는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못 읽지만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머리에 손목에 표를 삼아서 외우는 말씀.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가르쳐요. 대한민국의 자녀들은 태어나서 자라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합니까? 보통 엄마 제일 먼저 하죠. 근데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엄마를 먼저 하지 않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쳐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요, 이 아이들이 하도 어릴 때부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외우고 그래서 엄마 아빠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쉐마, 듣는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그냥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청한다는 거예요. 경청이라고 하는 건 내가 들었으면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면 그 들음이 나의 고백으로 이어질 때 그게 경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들, 수없이 많은 설교들 듣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저부터도 순종해야 되고, 들었으면 저부터도 그 말씀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 눈만 뜨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외웠던 그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쉐마, 템파 제일장님께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48절 볼까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귀닫고 사는 인생입니다. 귀닫고 사는 인생. 두 번째는 귀닫고 사는 인생. 이게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이게 자기 고집대로 그냥 막 살아요. 이게 참 고집스러운 인생이죠. 오늘 48절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야,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와봐. 이 말은 오늘 이 바리새인의 자랑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앞에 두고 진리를 얘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안 듣는 것 자랑이, 안 믿는 것 자랑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세상 말로 무식해서 그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 안 듣는 것 자랑인 줄 알아요. 내 고집으로 사는 것 자랑인 줄 알아요. 내가 여러분 고집
있다는 건 좋지요. 근데요, 고집도 내 진리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관도 진리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망가질까요? 고집이 내 진리보다 앞설 때 망가집니다. 주관이 내 하나님 말씀의 진리보다 앞설 때 망가집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망가지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뭘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드리고 합니다. 내 생각도 있고 고집도 있고 내 철학도 있는데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 있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듣게 해야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듣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귀 닫고 사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죠. 근데요,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왜 내 말에 대해서 귀 닫고 사니? 너는 내 말에 대해서 왜 귀 닫고 사는데? 네가 내 말에 대해서 귀 닫고 사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게 축복 주셔야 됩니다. 내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거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첫째는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 닫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귀를 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의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에 내가 귀를 열겠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응, 알았어. 네가 내 말 무시하지 않으니까 나도 네 기도 무시하지 않을게. 네가 내 말 들어주니 나도 네 기도에 응답할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귀 닫고 사는 인생들을 보면 참 편견이에요. 주변에서 보세요. 야, 정말 귀 닫고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오늘 5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말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야야, 그 동네에서 무슨 사람이 나오겠어? 그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어? 그 동네에서 무슨 왕이 나오겠어? 한마디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이고, 그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나올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갈릴리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또 사회적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사는 곳이고 로마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는 세상을 골치 아픈 동네였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무슨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뭐 일리 있겠지요. 그런데요, 복음은 이런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은혜는 이런 편견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편견이 앞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편견이 앞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왜 그때 그 은혜 못 받았을까? 내가 왜 그 복 못 받았을까? 내 편견 때문일 수가 있다. 아, 그 사람 안 됩니다. 그 환경 안 됩니다. 그 조건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나의 고정관념, 나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는 것을 내가 가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편견이 앞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은 편견인지 고정관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빨간색 좋아하는데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어때요? 큰일 나는 줄. 한국에서 봤어요. 빨간색으로 이름 썼다가 동사무소 대판 싸움이 나왔어요. 내가 죽은 사람이야. 왜 빨간색으로 이름 써? 저는 이해를 했어요. 볼펜이 그때 빨간색밖에 없었어요. 빨간색으로 누가 이름 쓰면 아주 뭐 그냥 세상 난리 난 줄 알아요.
양국 사람들은 보통 빨간색으로 거의 이름 안 쓰죠. 근데 제가 미국 와보니까요. 관공서 가면 빨간색으로 이름 잘 써요.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관공서에 있는 볼펜 색깔별로 이름을 쓰더라고요. 어떤 날은 보라색으로 쓰고, 어떤 날은 파란색으로 쓰고, 어떤 날은 검정색으로 쓰고. 그러니까 뭐 별로 미국 사람들한테는 빨간색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토록 싫어하는 빨간색. 중국 사람은 어떨까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뭔지 아세요? 빨간색. 자, 결혼식 날 봉투를 어떤 봉투 써야 됩니까? 우리처럼 흰 봉투에 축힘 넣었다고 난리죠. 빨간 봉투에 어떤 글씨를 어떻게 해요? 빨간 글씨. 그래야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빨간 봉투에 만약에 까만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줍니다. 뭐야 이거? 재수 없어 세상 말이야. 이토록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 안에 문화처럼 된 이런 많은 편견들, 이런 많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절대적인 걸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갈릴리에서 무슨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 그런 고정관념,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크면 클수록 내게 오는 은혜는 멀어지더라고 합니다. 세상 말로 빨간색이면 어때요? 검정색이면 어때요? 파란색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색깔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색깔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일부러 빨간색을 제 이름 써봐요. 나중에 그거 누가 쓰면 어떻게 흥분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쓰는 거예요.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간장색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색깔은 아무런 문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민족, 문화 아무런 문제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 한번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한데 그 환경은 한데 그런 편견을 뛰어넘으려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킬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얼마나 변화될까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 늘 우리의 문제는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착각해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문제, 뭐라고요? 네 자신을 나부터 좀 변화되라는 거예요. 나부터. 근데 우리는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너나 좀 변화돼야지. 나는 괜찮은데 교회가 변화돼야지. 나는 괜찮은데 이 지역사회가 변화돼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지역사회도 아니고 첫째는 어떻게 해요? 너부터 좀 변화되라는 거예요. 너부터. 내가 얼마나 변화될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도 많이 줄어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좀 영적인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그 인간을 좀 변화시켜야지. 그 인간이 변화되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첫째는 이 인간이 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인간이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인간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50절의 말씀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읽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세 번째 인생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장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성장하는 인생. 은혜로 성장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50절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사람 언제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또 나와요. 밤중에 너무 진리의 말씀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주의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또 자기가 정말 그 사내들인 공예, 우리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찾아와요. 근데 그런 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용감히 얘기하죠. 잠깐만 기다려봐. 정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맞다면 분명히 드러날 거야. 율법의 마마라, 열매로 얘기하라는 얘기야. 열매로. 예수님 가르침이 잘못된 거면 열매가 안 드러날 거고, 가르침이 맞는 거면 열매가 드러날 거야. 좀 기다려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여러분 옳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맞는다 안 맞는다 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오늘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모습 보면 오늘 굉장히 생각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체면, 자기주의 다 내려놓고 잠깐만 우리 예수님 가르침이 맞는지 그런지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그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요. 어쩌면 자기가 묻혀야 될 그 무덤인지도 모르는데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식에 묻더라고 합니다. 자기 신분을 다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를 다 드러내고 장례를 치러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시점에 나 괜찮아. 나 사내들이 동의해요. 의원인데 나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손으로 내가 장례에 치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에 치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준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은 해빙에 있지 않고 비행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느냐,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가 나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있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가인 아이들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없고 그리스도의 팬들만 많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시끄럽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목사가 잘못했냐, 장로가 잘못했냐,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요, 아무튼 간에 교회가 시끄러운 건 교회가 그리스도인도 없고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팬들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팬들의 특징이 있다면 쉽게 열광해, 쉽게 흥분해요. 또 쉽게 어떻게 해요? 싹 돌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하면 수없이 많이 환호하죠. 와, 이런 가르침 처음 봤어. 이게 어때요? 정작 하라고 아유, 나 힘든 건 못해요. 어려운 건 못해요. 더러운 건 못해요. 어려워 힘들어서 못해요. 다 팬들. 쉽게 열광을 하고 쉽게 흥분은 하지만 정말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교회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이 성장할까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니고데모의 삶을 가만히 보면 팬으로 출발했어요. 나도 그리스도의 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밤중에 찾아가서 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정말 대단. 그랬던 그가 그 팬의 자리에서 이제 제자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은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팬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나는 여전히 예수의 팬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제자로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목사들, 성장하지 않는 장로들을 봐요. 그리고 나는 괜찮아. 그 질문해 봐야죠. 질문해 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니? 잘하고 있니? 누구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성장한다. 제자는요, 시험에도 가요. 세상 방금 더러워도 가요. 힘들어도 가요. 이유는 내가 제자입니다. 기분대로 하면 나 안 가고 싶어요. 기분대로 하면 세상 말로 다 그만두고 싶죠. 근데요, 제자는 기분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힘들어도 더러워도 어려워도 가더라도 내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태는 그 앞에 선 일이 없어요. 태는 관심 없다. 근데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받는 일이 있다면 야 힘들었을 텐데 잘 왔네. 어려웠을 텐데 포기하지 않았네. 야 주저앉고 싶었을 텐데 잘 이겨냈네. 주님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환호하는 그리스도의 팬인가? 질문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리에 대해서 귀 열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